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다짐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던 일 중에 하나님께서 이 19절 말씀을 저한테 묵상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제목을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지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캄캄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즐거운 일은 즐거운 일대로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그대로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그 새해가 우울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대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희망을 상실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앞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자기의 육신은 늙어가는 것 같고 희망이 없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정치적인 면이 먼저 나타났을 것이고 그 지역 그 이후로 보면은 백성들의 불신도 함께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정복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보게 되면은 노동 착취로 인한 가난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둘레가 약 9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두께가 사륜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의 넓이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동원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노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올해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너무나 많이 치솟아서 기름값은 원유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름값은 자꾸만 올라가고 있는 단편의 예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슬프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전부 다 거기서 많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에게 손짓을 했는데 지금은 벌어보게 되면은 임대라고 빈 점포만 남아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걷게 되면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웃음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할 일만을 위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휴대폰밖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희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느냐일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까지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본분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이 보게 되면은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분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그들이 빠져들자 나라가 패망을 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힘든 그런 노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그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확신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끝나게 되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망한 이스라엘이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들은 자기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패망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해를 보냈다 하고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새 일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는 잊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부터 18절까지 잘 이루어져 있는데 4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 사회적인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가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 이사야서는 네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지금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그보다 130년이 지난 586년의 멸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너희들이 일어날 확신의 말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앞날이 캄캄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앞날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또 25살에는 그가 지방선거에 나갔지만 낙선을 하였습니다. 또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7살에는 그가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29살에 보게 되면은 의회 의장 선거, 31살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34살과 39살에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 46살에 보게 되면은 상원의원의 선거, 그리고 47살에 보게 되면은 부통령 선거, 49살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이 사람의 희망을 앞날을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0번 이상의 계속되는 실패로 인했지만 그는 희망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결과 51살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면은 참 절망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 자서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늘 묵상을 하면서 그 주시는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믿음의 시련으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기간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저 또한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참 후회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항상 웃음을 잊어버리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것 또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것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싫어서 새벽 3시, 4시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몇 개씩 보면서 눈이 벌게서 교회를 가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조는 것이 일과였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기 위해서 아멘 하면은 성경책 들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짧지만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이라고 하면 거의 안 해본 운동이 없는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를 사람들하고 친하게 하는 방법을 아내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할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불러내면 무조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오라 가면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주중이고 어디 안 빠지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좁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분께서 주의 종의 역할을 안 한다고 나무라는 일이 있어서 미친 짓은 안 한다 했는데 3년 동안 기도원 바닥을 뒹굴면서 제가 체험하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신대원을 대학원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앞에 서가 있는 저는 젊은 시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술주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저 혼자서 그때 소주가 22도거든요. 혼자 앉아서 소주 7병은 그냥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게 되면은 믿음의 길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같은 경우에는 소주 2병은 저녁에 먹고 자야 됐습니다.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은 멍멍이 자식이라 할 정도로 제가 술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피가 어디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별종이가. 그래서 막걸리를 친구들하고 대학교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걸리를 먹고 나니까 이제 소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주가 한 잔이 2잔이 되고 반병이 한 병이 되고 어느 날 제가 마시는 술이 소주 대병을 한 2병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간에서 변화되는 것은 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변화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2월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을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도 주고 제 아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31일 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끝에 아내도 그 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받았으니까 같이 한번 올해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새해를 밝았고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또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소멸시켰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용사들이 군대가 멸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19절부터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온갖 더위와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걷다 보니 물이 없었고 또 얼마 안 가서 식량이 떨어집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조상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러면 40년 후에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에 조상들처럼 죽고 강야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다가 길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를 그들은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길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도 없었고 잘 닦여진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 때문에 지금 원망을 했는데 그들이 길 때문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편히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더운 날씨에 물 없이 고생하였는데 그때마다 지팡이를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 없이 무조건 물을 또 강을 이렇게 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온 그 길에는 그 물과 또 오아시스 같은 그런 그늘을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길, 광야의 사막의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이 마시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광야에서 이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도 몰라줍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전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잠시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가 함께 동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한 번, 두 번 적시게 되면은 그때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이고 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투명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장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이 밝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짐을 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다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새해 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2026년 새해에는 연말이 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해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길을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힘차게 새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즉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그 이유까지도 21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절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앞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이후를 보게 되면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일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보다 5배가 더 긴 거리였습니다. 거리로서는 약 144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40년이 아니라 단 4개월 만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헤맸지만 이제는 4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4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나간 일은 이제는 잊어야 할 것이고 새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또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던 그들이 구원의 통로, 승리의 통로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은 더욱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었지만 이 물두멍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게 엘리야를 섬겨서 축복을 받은 사라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또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야곱의 길, 즉 형통한 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이룰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해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버리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그런 형통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를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걸음을 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또 기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우리들 위해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주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에는 또 2026년 연말에는 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200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선택과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에도 이 대동교회 위에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성령 충만한 말씀을 부여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불안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주일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 새해에도 또 주일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흩어난 생각과 거짓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동교회가 소망하는 2026년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지나간 삶과 죄악들을 묻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범죄한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돌리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